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1월 첫째 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드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 냇물을 나오네. 이산가정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저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의 주 님께 드리라. 성과 주여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위치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2021년도에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김판중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아니 여러 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처럼 또 새로운 한 주, 또 한 해의 첫 주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시작을 위대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엉터리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엉터리로 하고 싶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뿐, 누구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을, 한 주의 시작을, 또 다시 시작하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시작을 우리는 위대하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은요, 여러 가지 위대한 시작 중에서도 너무나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작의 사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물론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는 존재했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적혀있는 바로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그래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여러 가지 위대한 시작 중에서도 너무나 우리를 가슴 뜨거워지게 하는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 저자일까요? 누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사도 바울. 어떤 성도님이 자신있게 사도 바울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인 줄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잠깐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몰라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요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본인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네, 요한의 친구 누가였습니다. 그랬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저자가 아니고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이 뭐였죠? 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주는 묘한 어떤 느낌이 있죠? 좀 허술하거나 헐렁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거니와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뭐 약이든 병이든 제대로 의사를 하려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옛날 우리 한의사 허준이든 요즘 시대 우리 김남중 집사님이든 어떤 의사든지요, 여러분 허술하거나 헐렁하면요 의사 못합니다. 의사들은 굉장히 이 명확하거나 선명한 거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뭐 이과 계열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잘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이 누가전서라면 누가전서, 사도행전은 누가후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누가복음상, 누가복음하 뭐 이런 식으로. 누가의 이런 의사적 기질 때문인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연대기별로 태어날 때부터 또 유년기 이야기, 그래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잘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전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이야기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요 누가후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누가후서격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 승천 때부터 초대교회의 탄생, 오늘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탄생 이야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출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전 세계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까지를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또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그토록 위대한 초대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초대교회가 여러분 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우리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기준이 없으면 어느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 나가도 초대교회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열쇠 장인이 열쇠를 파는데 하나 깎고 두 번째 걸로 세 번째 거 깎고 세 번째 걸로 보고 네 번째 거 깎고 했더니 마지막 100번째 거랑 첫 번째 거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첫 번째 거 깎고 그거를 기준으로 두 번째 거, 또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세 번째 거,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전 세대, 바로 앞 세대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교회의 모습, 뭐 교회 모습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학과 교리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판단의 근거에서 오역하기가 쉬운데,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을 딱 잡아주는 거,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삼위일체 같기도 하고 마리아가 낀 사위일체 같기도 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미 왔다 그러고 뭐 무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냐 그러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고, 심지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고 있나?
여러분,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오역하거나 믿지 않으면요, 그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딱 잡아주는 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딱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제자도를 익혔던 첫 사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첫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까지 그 첫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표준서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중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12 사도가 이 신앙 고백의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 꿰야 다음 단추도 탁탁 맞는 것처럼 초대 교회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지나간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기준과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2021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비록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초대교회를 시작하며 이 사도들이 그 위대한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묵상해보고, 또 이 첫 교회를 시작하는 이 사도들에게 그 신앙에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은혜도 함께 받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위대한 초대교회의 탄생에 앞서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심기도, 연합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연합기도, 즉 합심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처가 어디였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맞습니다. 근데 아마 집이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좀 좋은 집들만 가지고 있었던 집 옥상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다락의 모습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다락방과 비슷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집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그냥 2층 원룸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여러분 모였으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에 여기 120명이 앉아도요, 사실은 꽉 차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가본 집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20명이 앉았을 때 굉장히 좀 좁은 느낌으로 앉았을 수도 있어요. 따닥따닥 껴서 앉기도 하고, 물론 뭐 더 컸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흥분, 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는 거 봤어?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 봤어? 막 그런 얘기들로 가슴이 흥분. 근데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잖아요.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면 다 죽여버리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초조 불안과 흥분의 마음이 막 공존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마다 만나서 앉기만 앉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얘기로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막 흥분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사역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했던 게 뭐예요? 한 명, 두 명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 사도 외에도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을 함께 목격한 그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숨어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뜨거워진 가슴을 달랠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120명의 사도들이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수련회나 단체 가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한 명, 두 명 방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도 나도 뭐 잘 사람은 자더라도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어느새 여러분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의 인도자가 없어도 그냥 일어나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아마 그 기도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더나은교회 새해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우리 새해에는 올해 사실은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하기를 원해갖고 성경 공부 교재도 다 사다가 준비하고 너무 아까워요. 나 저 책 볼 때마다 책 한 장도 안 열어본 새 책도 있는데 새 가족들 더 많이 올 줄 알고 한 대여섯 권 정도 더 준비해 놓은 저 공과책 작년에 한 두어 달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뭐 우리가 안 하려고 게으름 펴서 못한 건 아니지만 올해는요 제가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올해 우리 그 소그룹 모임은요 뭐 쉐어링도 하십시오. 제가 쉐어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성경 공부도 해야겠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 합심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면 어떨까?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살아나는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 기도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자꾸 안 해봐서 그래요. 2021년도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어색함을 뚫고 돌아가면서도 막 기도하고 한 명이 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모여서 여러분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 얘기, 텔레비전 본 얘기, 뭐 무슨 다른 정치 얘기, 건강 얘기 뭐 다 좋지만 여러분 그거 조금 다른 데 가서 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좋은 거고 우리한테 또 필요한 정보지만 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할 때는 기도하는 소그룹 되면 좋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는 우리 더 나은 교회 목표는요 기도하는 소그룹 합심 기도의 부활을 꿈꿔봅니다. 기억합시다. 위대한 시작은 기도부터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도사 같은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을 이렇게 감정이 붕 뜰 때가 있어요. 뭐 물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뭐 기도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막 본당에서나 새벽에 막 그런 느낌을 잘 받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그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같은 데 가갖고 연합 기도에 막 저희 선교단체에서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로 수련회 갔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딱 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를 저희 막 그 간사님들이 끊어요. 빨리 가서 자라. 내일 또 말씀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쉬지 말고 많이 하면 물론 좋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역도 해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만 했다면 우리도 기도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역하시고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기도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묘한 이 기도의 중독에 빠집니다. 경험해보았죠? 많이 우리 옛날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어떤 그런 그 상태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특별히 수련회 가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잠도 자기 싫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자라 그러면은 잠도 자기 싫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내일은 내일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 다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 가보면 그런 경험이 종종 있는데 밤새 기도하다 보면 그냥 프로그램 다음날 프로그램이 하기 싫어질 정도로 이 기도할 때 느끼는 이 가슴 뜨거움 이거를 끊기 싫은 거예요. 끊기 싫은 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월요일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에 한 5-6시간 기도한 것 같더래요.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더래요. 아니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냐고. 배도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 되지. 점심 때 들어갔으니까. 뭔 소리냐. 지금 토요일이다. 일주일을 이분이 그냥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4-5시간처럼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깊이 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2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성이 안 차요. 아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이 기도회니,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말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직전이 기도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누구도 이 뜨거운 기도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기도의 맥을 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 그랬으면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맥을 과감하게 끄는 자가 누구예요? 그 120명의 리더격인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맥을 끊어도 좀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한참 분위기 좋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밀어붙이자. 저같이 좀 영빨이 부족한 목사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역시 베드로 사도는 다릅니다. 그 뜨거운 맥을, 기도의 맥을 딱 끊고 감히 누구도 꺼내지 못하였던, 사도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도 들춰내기 싫어하는 바로 그 문제,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지금 기도의 맥이 끊긴 것도 맥 빠지는 일인데, 한참 지금 뜨거운 가운데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꼭 저렇게 맥커터, 그죠? 꼭 저런 식으로 우리의 상처와 약점과 들춰내기 싫은 가룟 유다에게 꼭 드러내야 되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교회의 가장 큰 상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지만 예수님을 그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덮을 정도로 밖에 나가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게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꺼내기 싫었던 바로 그 상처가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오늘 사도의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것도 한참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분위기가 지금 좋은데, 바로 그때 이 기도의 맥을 탁 끊으면서 교회의 가장 쓰라린 그 상처, 그 아픔, 꼭 오늘 꺼내야 되나? 끊을 거면 내일 끊든가 내일이나 다음날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거를 지금 꺼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시작을 위한 두 번째 조건, 그걸 메시지로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 위대한 시작을 위해서는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덮고 가는 건 그 위대한 시작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과거 우리의 잘못과 실패의 경험, 죄의 경험, 누구도 몰랐으면 좋았을 나의 실패, 나의 그 추한 모습, 나의 추한 과거,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나의 쓴뿌리, 여러분, 그것을요 반드시 꺼내어 직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위대한 시작을 해야 될 때.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그 분위기 좋은 때에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아요. 아마도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 같은데, 기도 좋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잠시 멈추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쓴뿌리와 절대 들춰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상처를 다 드러내서 흙탕물을 막 흔들어갖고 가라앉아있던, 그동안에 잠잠해 있던, 기도로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 문제가 그냥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다 하며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죄는요, 누구나 지어요. 근데 내가 죄진 거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자기 죄를 해결받으러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나의 잘못이었는지, 나의 실수였는지, 나의 상처인지, 나의 쓴뿌리인지, 여러분 그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위대한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느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2차 대전의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유럽은 독일, 그죠?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잖아요. 근데 독일은요, 여러분, 뭐 일본도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독일도 여러분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인종 차별을 넘어서 인종 말살.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나라의 한 나라 사람인데 민족이 다르다고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이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 4대를 올라간대요. 그 4대에 걸쳐서 뭐 한 명이라도 그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으로 봤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600만 명 되는 그 유대인들을 몰아가지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가죽을 벗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이빨은 뽑아가지고 금이빨은 뽑아가지고 정말 하지 못할 짓을 다 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나치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국민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치 정부가 한 일을 봐라 하고 여러분 그 수용소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유럽 연합의 어떻게 보면 대장 그 리더 국가가요 독일이에요. 만약에 이 역사학자가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시아 연합 국가의 그 리더를 뽑는다면 그 당시 2차 대전 때 당했던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서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리더로 인정해 줄까? 절대 할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이분이 얘기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로 과거의 청산의 문제에 있다. 독일은 자기의 과거 잘못에 있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배상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일본은 이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기만 놓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육 자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 누가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지들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이런 거 갖고 홍보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되는 건데. 근데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전혀 그 용서를 비는 모습이 없어요. 전혀 사과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그 재판을 거니까 아시죠?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 당시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몇십만 원 줘갖고 보냈다라는 거야. 됐지? 그때 못 받은 월급이다. 야, 받고 떨어져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청산, 자기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과 청산,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모습이 없으니까 평생 저 나라는 리더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리더는 못할 거다. 전 정말 박수를 쳤어요. 독일은 다르다. 그 위대한 시작은 바로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쓴뿌리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새로운 교회가 태동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일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내 몸 위에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럼 과거에 쓴뿌리가 있는 교회로 가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그들이 쓴뿌리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상처,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사고 팔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썩은 장사의 장이 되어버린, 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몸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안에 있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신,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에,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 뭐예요? 뒤집어 엎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위대한 시작을 위한 세 번째 작업은요, 바로 과거의 실패를 직시했으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그 상처 위에 그 실패와 상처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지 않을, 이거를 보충하는 작업이다.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합시다. 26절, 그래서 과거의 실패, 가룟 유다의 죽음, 가룟 유다의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제 밑보바 마띠아를 얻으니, 26절이에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그 상처와 실패가 보완되었더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다시는 교회가 그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우리는 첫 예배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2021년 첫 예배지만요, 우리의 시작은 이처럼 미약하지만 2021년 우리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창대하게 우리 교회에서 막 화적화적 뛰면서 함께 찬양하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야, 한국교회 이번 기회에 몇 개 다 없어질 거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교회 안 나간, 그 주일 안 나간 성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옛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습관 때문에 나가는 거고, 젊은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는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만 이제 매보려고 하는 청년들 엄청 많이 늘어날 거다. 제가 이 얘기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듯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니까. 봐라, 교회는 점점 사라질 거고 청년들은 다 들어넣어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갑시다. 1년 우리가 안식했으면 좌절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교회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해야죠. 우리의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는 힘이 창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꼭 3가지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전화원 교회 됩시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요,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으로 주시는 모든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죄, 나아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죄,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까지 안 믿는 사람 탓, 무슨 정부 탓, 정책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솔직하게 회개하고 대가를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3번째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은 고통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가늠한 여인이 돌 던지려고 사람들이 그럴 때 누구든지 먼저 죄 있는 사람이 이 여자한테 돌 던져라.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갖고 어르뭇하기까지 다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말씀처럼 2021년도에도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죄, 같은 연약함,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앞에 막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다 집에서 여러분 들어넣어서 텔레비 앞에서 리모컨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 심정들 없도록, 다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여러분 TV로 예배 보는 게 다 죄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죄죠.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또 2021년도는 하나님 안에서 환하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그 시작이 되도록 보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아침에 가둬들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서 세월어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권은혜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서 세월어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보라더니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서 세월어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어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위대한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여 2021년도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과거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2021년도는 더 위대한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한 해가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2021년도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위대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고 기도를 모든 죄악들을 연약함을 해결받고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광고하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우리 예배를 아쉽게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빨리 뭐 백신이 들어오든지 이 사태가 또 가라앉아서 한 2주 안에는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1월달 안으로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좀 나눠서 드리더라도 제 지금 목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명까지는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나아지면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대면 예배를 너무 지금 오랫동안 못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인간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또 계속해서 우리 성탄 또 송구영신 신년 감사 헌금 여러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봉투에 넣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성탄 헌금 또 송구영신 예배 헌금 신년 헌금 이렇게 드리셔도 됩니다. 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몇몇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네, 그날 그 봉투를 좀 꺼내놨습니다. 교회에다가 봉투를 꺼내놨으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편하게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또 대면 예배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계속해서 여러분 밟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가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2021년도를 사도들처럼 위대하게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죄와 쓴뿌리와 잘못을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고 준비하기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들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